첫째 주 성령 강림주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송 찬미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6월의 첫째 주일을 당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족속,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절 2번의 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 찬송 191장 찬양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와 미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와 위로 저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위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미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로 예배를 위하여 김수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망 중에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의 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즐겁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아버지 앞에 오직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홀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이 땅에 피로 젖었던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사해 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어지러운 시대에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가 이 시대에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무엇보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봅니다.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목말라 했고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늘 배고파 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가 뽑히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나아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나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현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과 방황하는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와 젊은 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영성과 실력을 갖춘 믿음이 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성실히 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욕해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6월의 첫 주 성령 강림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사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자 미국 정부는 급기야 주 방위군을 급파하고요, 야간 통행 금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보도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수습도 미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힘든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백 갈등이라고 하는 오래된 인종차별 갈등으로 해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종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인종차별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야만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흑백 인종차별이 상존하는 나라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인종차별에 가난한 미국은 후진국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의 대통령 트럼프는요, 지난번에 백인들의 압도적인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 61%가 백인이에요. 흑인은 얼마나 되느냐?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아인, 소위 히스패닉이라고 해서 스페인 계통에 자란 사람들이 18%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 외의 인종들이
9%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다수가 백인들입니다. 지금의 현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번 대선에서 백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흑인들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백인 표를 집결하려고 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흑인 표를 받아봐야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니 흑인들을 자극함으로 백인의 표를 모아서 내가 재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여러분, 이 말만큼이나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말은 없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것이 앞선 나라이고요.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인종차별에 관한 한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변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에 동의하세요? 둘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변해야 살 때가 있고요. 변하면 죽는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21대 국회가 개원되었어요. 21대 국회가 어땠으면 좋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은 21대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포기했다는 표정입니다. 예. 그놈이 그놈이지 뭐 달라지겠어. 그런 표정이라고요. 여러분, 제일 많은 대답이 싸우지 않는 국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국회에서도 늘 싸우는 모습만 우리 국민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21대 국회의원들한테도 기대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아마 바뀌겠어? 바뀔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졌다고. 예. 국회의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초선 국회의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이 바뀌었다고 달라지겠느냐? 근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가정에서 그랬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아내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뀐대요. 아기가 하나 있을 때 남편이요, 반찬 투성을 하면 아내가 그런답니다. 여보, 맛없어? 내일을 기다려봐요. 맛난 건 내일 해줄게요. 애 하나일 때 그런데요. 애가 둘일 때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아내가 그런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그렇게 변한답니다. 애가 셋 있을 때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반찬을 확 가져가면서 그런답니다. 배불렀군.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반대로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아내가 감기 걸렸을 때 남자의 반응도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답니다.
결혼 초반기에 아내가 감기 걸렸어요. 남편이 그럽니다. 자기야, 내가 약 지어왔어. 그런답니다. 한참 신혼의 재미가 있을 때, 신혼기 때는요,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러던 남편이 결혼이 가도기에 절버들게 되면 아내에게 그런답니다. 왜 그렇게 싸돌아다녀? 그렇게 변한답니다. 그리고 건투기가 되면 야야야야 음식에 콧물 떨어질랴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말년기가 되면 아까 네가 먹던 컵 어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변한대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야 합니까? 안 변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변하셨다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버려도 이대로 살다 죽게. 사람은 징글징글맞게 잘 안 변합니다. 아니, 안 변하려고 용을 씁니다. 변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죽어라 안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하면 죽는 게 아니라 안 변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변해야 살아요. 변해야 그 삶이 더 복이 있습니다. 변해야 그 삶이 더 윤택해져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바뀌어야 할 것과 바뀌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어야 하고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거나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지 않고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바뀌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복잡해져요. 이 둘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해야 될까요?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기준이 뭐냐? 둘 사이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스위스 출생으로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번에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큼은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니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감, 평안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피부 색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종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난 것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내 피가 왜 검해? 내가 왜 저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아무리 원망해도 염려해도 불평해도 두려워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탓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다고 그걸 시계 만들겠다고 돌로 아무리 빡빡 자기 피부를 문질러도 바뀌지 않아요. 탓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 평온함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생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습관과 옳지 못한 버릇은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무죄일죄하다, 게으르다, 허영심이 강하다, 나태하다, 불성실하다, 교만하다, 누군가를 속인다, 속임수,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신도 그렇고요. 자신이 속한 단체나 사회에서도 그러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로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하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니본은 세 번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내용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사이에 그 갈림길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침착함,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용기, 이 두 사이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마치 중력처럼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을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더라도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휘어져도 몇 번 대화해보잖아요. 옛날 성격 그대로입니다. 옛날 성질 부리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옛날 그대로네? 그 성깔 그대로네? 그렇게 우리가 말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성령이 임할 때 변화가 가능해요.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변화시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영이세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 자신을 보는 내 눈이 변화돼요.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편 89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뒤에 그에게 기름 부어서 구별, 성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께 속한 사람으로 성별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사람으로 구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기름 부음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권위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별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달라졌습니다.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이새의 목자에 8아들이 있었는데 그 8아들 가운데 8번째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목자의 가정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표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자기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거든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떳떳하고 그렇습니까? 부끄러움 한 점 없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제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눈에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이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다른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러움이 있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남을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나를 보는 눈이 변하고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타인을 보는, 남을 보는 눈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죠?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눈먼 자가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힘없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게 하고 그들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남을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내가 타인을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을 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관점으로 남의 약점을 찾아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로하고 돕고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면, 성령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기독교 초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몇 차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앞길, 장애가 막혀있는 것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저들 스스로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스스로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받았고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라고 하는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고 심지어 천국 땔감으로 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러한 저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유대인인 이 제자들이 이방인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 로마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 모두도 이 고넬료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내 시선이 남을 향해서 시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보냈던 차가운 시선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어집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싫어했던 시선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누구를 보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면 사역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사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 내야 되잖아요. 그거 누구 시간입니까? 내 시간 내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건강이 안 따라줄 수도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아니하면 않거나 할 형편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맡겨지든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라고 이 하나님의 일이 좋기만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왜 바울이라고 이 하나님 일이 좋기만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이 바울에게 좋기만 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일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감당할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한들 사도 바울이라고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19세기 초에요.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가운데 월터라고 하는 여성으로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으로서 자원하에서 중국에 선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19세기 초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소식을 잘 이렇게 전해 들을 수도 없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중국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염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전이며 생명이며 어떻게 할까? 한번 들어가면 소식도 자주 전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의 어머니가요, 공을 들여서 그녀의 딸이 안전한지 묻는 전보를 보내게 됐습니다. 힘들게. 안전하냐? 얼마 후에 딸로부터 전보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보 내용이 이렇게 왔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전보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전이 무방비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안전하냐 물어봤는데 딸의 회신은 즐겁습니다. 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일, 도망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며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사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요. 성령 강림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누구나 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임함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형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런 삶을 누리고 차지하는 우리 나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드립니다. 비둘기가 지어
영원 오셔보소 고친 맘 어루 만제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번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의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이 시간 몸과 마음, 정성을 온전히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오늘도 귀한 믿음의 구백을 물질로 담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그 삶 속에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되 나아가도 들어가도 저들의 가정 위에 준비된 그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둘째 주일이고요. 방송실에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영상을 지금 촬영해서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은 우리 방송실에서 하는데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안창준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의 예배가 다음 주 14일부터 드려집니다. 우리 학생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쭉 내려와서요. 우리 항중직 그리고 임직 예정자들께서는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께서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특별히 임직하실 분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제가 고마운데 사실은 제가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 중직자로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 또 기도회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내가 훈련받는다. 임직자 공부는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의 훈련이.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 열심히 책만 보면 자전거가 타집니까? 나가서 실제로 부딪혀야 하거든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자전거 타는 거죠. 여러분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차 만드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누가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차 만든 사람이 운전 잘하죠. 그 사람 면허 없으면 차 운전 못합니다. 차는 만들어도. 차를 만드는 거하고 차를 잘 운전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하실 분들은 몸으로 예배를 익히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익히시고 그러셔야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그냥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잘 예배 훈련, 기도 훈련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잘 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감사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최용두 성도님과 정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갈 때 주시나요? 네, 나갈 때 주신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가 떡을 매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드리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가 했습니다. 식사를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미 궁금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드셔도 좋고 집에 가져가셔서 드셔도 좋고 교회 안에서 공동 식사는 안 하지만 그 대신에 교회가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주마다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려고 생각하던 차에 이번 주에 정경화 집사님, 최영두 성도님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셔서 오늘 제공해 주시게 됐습니다. 감사 인사 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생일 돌아오면 우리 저 앞에다가 자기 생일 돌아올 때 그때 뭐 점심을 내든 뭐 이렇게 받다가 이 식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딱 중단이 됐는데요. 본인이 뭐 생일을 맞이하신 달이라든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떡 내시면 됩니다. 그거 저만 먹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교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안전봉 본래 스트라이크 세워져 있던 장독대 옆하고 우리 사택 들어오는 그 입구에 이렇게 안전봉을 세 분이 하셨어요. 박, 안, 강 이렇게 세 분이. 우리 박조영 원로장로님하고 여기 안창준 안수집사님하고 강창군 집사님, 박, 안, 강 이렇게 세 분이. 세 분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그 심해도 구멍 뚫고 세우고 또 뭐 세면하고 이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주일학교는 학생의 예배 시작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심각 단계에서 그 단계가 조금 밑으로 경계 단계나 이렇게 좀 떨어지면 주일학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이따 같이 저희 교회가 지난번 부활주일 끝나고 예배 드릴 때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역을 한 번 하고는 일절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스스로가 자가 방역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끝나거나 또는 시작 전에 미리 방역하고 그러려고 하면 이게 또 헌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약도 뿌리는 일도 일이지만 그 뿌린 것도 이렇게 걸레로 닦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녀 신도회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가 방역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같이 협조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자가 방역하게 될 때 우리 남녀 신도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동시 차례 강구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마지막 찬송을 주기도문송으로 이제 바꿔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제 6월 새로운 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올해가 끝나는 때까지 우리 마치는 파송 예배는 찬송은 주기도문송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령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나 자신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하여 변화된 시각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하고 새로워져서 오늘도 새날을 맞는 복된 삶이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